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의롭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나는 의야,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보통 말하는 사람 치고 의로운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사람이 그러죠. 바로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최소한 마음속에 한 번 정도는 미움을 가져본 적 없으니까 분노, 화, 아니면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등등등등 보면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우리가 많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 한 사람들은요 어느 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이 말하기를 나는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근데 사실 사람은 의롭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사실은 의롭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르짖는 그 호소, 이 울부짖음은 의의 호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이 기도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능히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로 선한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칼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직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거짓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사람을 믿기가 정말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외모를 보면 참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일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감찰하신다는.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그 마음에 어떤 거짓된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모든 것에서는 내가 정직함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가 진실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요 스스로가 좀 약간 부족하다는 것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주의해주세요. 하나님 귀 기울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주세요. 살펴주세요. 나에게 주의해주세요. 나에게 초점하셔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아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비록 정말 정직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는 한편에는 그는 자기가 모르는 최소한의 그런 불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어.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하나님의 편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까지 미리 우리가 다 짜서 하나님 요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아예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그가 생각했을 때는 그가 이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분명 믿음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억울한 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호소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좀 억울하니까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울부짖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으니까 울부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꾸 뭔가가 덮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뒤집어졌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말할 수 없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 앞에 정말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지 못한다고요? 이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난 다윗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어. 말씀을 매번 읽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했고 그러자니 정말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지만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수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록 어쩌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의롭게 행동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얼마나 우리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아간다면 정말 다윗처럼 말씀대로 정말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비록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할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행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도가 복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처럼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왜 불쌍한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기댈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강청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은요, 과부가 와서 막 이야기하니까요, 처음에 막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막 들어주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막 못 살게 계속 찾아가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 나에게 간구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뭐 정말 중요해서 그게 아니라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빨리 들어주고 말자 이런 마음으로라도 들어준 거죠. 웬만해서는요 고과부들은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신 창조주요 구원주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곳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요 나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오른손을 뭐냐면 능력의 손이거든요.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셔요. 7절에 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과부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감추시다.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감추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대적에게 쪼일지언정 안에 있는 새끼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막 고양이가 그 병아리를 잡으려고 막 오니까 막 닭들이요 얼마나 와서 고양이를 쪼대는지 고양이가 막 덤비지를 못하더라고요. 새끼들을 보호할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가 상하지 않도록 눈꺼풀로 탁 닫아버리잖아요.
눈동자는 상하여도 눈꺼풀은 상하여도 눈동자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모함을 받아서 어디 세상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정말 답답할 때 많아요. 힘들 때도 많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손 쓸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다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부터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다 찾아놓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서야 찾아오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다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구하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세상은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보호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오니까 지금 악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금 우리를 어떻게 노리는가 봤더니요, 마치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찢어요. 여러분, 사자가 찢는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야생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요, 보통은 이렇게 숨통을 완전히 탁 물어 이렇게 완전히 죽인 다음에 이렇게 먹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숨통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저거 한 상태에서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동물들이. 이게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악하죠. 근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뜯을 때는 그냥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기이한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7절 보니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가 애통하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복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감정적으로는 잘 못 느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뭔가가 확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느끼잖아요. 기도했더니 내가 구했던 것이 일일이 다 응답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것이 1, 2, 3, 4에서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그냥 쫙 기도대로 그냥 톡톡톡톡
이루어졌다라는 이거를 너무 이것만 간증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였으나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기도가 못 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잔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잔을 마시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다윗이 오늘 쭉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야훼여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뭐를 본다요?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뭘로? 주님을 보는 것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래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셔야 되고 지금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으므로 내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얻는 응답은 뭐냐면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얻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할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보는 것 같아서 무언가를 얻으면 그때는 잠깐 기쁘지만은요, 그 기쁨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사라져요. 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새로운 게 나오니까 지금 지나간 것은 한 달만 지나가도 그냥 그때 처음의 기쁨은요, 사라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걸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갈급해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옆에서는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뭘 이렇게 비관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걸 하는구나. 난 못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 양반이라고 했어요. 직분을 얻어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양반이냐면 많이 가진 자가 양반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로 사람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많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모든 걸 계속 바꿔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자꾸만 새로운 걸 나올 때마다 살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만족하겠다. 근데 실제로 정말 가진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들을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게 나와도 별로 그게 흥되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워낙 부자해가지고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다닐 데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다니는 것도 별로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야,
정말 한번 딱 쉬고 어디 좋은 데 가서 한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어디 한번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늘 우리는 꿈만 꾸잖아요. 그죠? 뭐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 근데 그들은 이제는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그마한 하나만 또 기쁘다 그러지만 그들은 더 큰 걸 해야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없는 자도 가진 자도 똑같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목마른 거예요. 언제나 뭔가 부족한 거지. 너 광고처럼 2% 부족한 거예요. 또 채우면 또 채우고 싶고 또 채우고 싶고 또 채우고 싶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경 예레미야의 고백에 의하면 그분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에요.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할 수 있고, 왜? 우리는 늘 새롭게 넘쳐나니까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워서 그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깰 때에 그는 주의 형상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면서 무엇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만족도록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야 오늘 하루도 정말로 좋은 날이다 그러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 기쁘다 그러므로 일어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뻥해요. 정신없어요.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으짜짜짜짜짜짜 막 이러면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그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쁘다, 만족한다, 할렐루야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오히려 정신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깰 때에 주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울부짖어야 상황이에요. 대적들은 나를 치려고 해요. 발찢어 밟으려고 해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깨면서 기쁘대요. 만족한대요. 이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난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였으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만족을 주시니 나는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길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싶대요.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염려하는 건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너희가 염려한 대로 너희 길을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